반갑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와보는데요. 정말 풋풋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정말 우리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풍상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놀래시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갑자기 모르는 익명의 전화가 와가지고 동산교회 이풍상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하시자마자 저희 교회 헌신 예배에서 설교를 하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 와야 되는 느낌.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처음 놀랬고요. 저같이 부족하고 우리 젊은 정을 이렇게 존귀한 단에 세운다는 게 처음 놀랬습니다. 두 번째는 또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먼저 같이 하자고 초청해 주셔서 오늘 맛있는 우거지 갈비탕 먹고 왔습니다. 두 번째, 너무나도 훌륭한 이 인품에 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산교회 이렇게 와봤는데요. 이게 운영하고 오는데 이렇게 동산으로 올라가는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교회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교회지 한번 구경할게요 라고 걸어보는데, 저는 많은 미국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크고 또 아름다운 게 처음 봤습니다. 저를 3번 놀래켰습니다. 마지막 놀래킨 것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우리 브루스가의 우리 자매님이 나와서 특성하는데 저를 놀랬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은지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셔서 4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동산되어 수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브리스가의 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밤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앉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가슴에 정말 충만함으로 삼고 채우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깨달음으로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밤 꼭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주님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요청하면서 분명하게 나이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30대, 40대 자매님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약간 흥분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목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사실 고민하는 세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 40대입니다. 요즘에 선거 컨퍼런스 가면은 우리 차세대 교육에 대한 우리 세미나도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하나의 그 세대, 제너레이션이 바로 이 30, 40대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차세대 교육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2세 교육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차세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차세대와 우리 기성세대를 연결해주는 부지 역할이 바로 이 30, 40대 분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밤에 오신 분은 더욱 소중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한번 우리 브리스가의 선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요 30, 40대가 무너져요. 많은 에이지의 특징이 있지만 이 30, 40대 교회는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참 적은 세대가 요즘에 30, 40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30, 40대, 우리 여러분들 보고 제가 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한 거. 헌신 예배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이 usually 아마 가정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자식들, 자녀 교육들, 그리고 빨리 안정되고 싶어요. 빨리 안정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남편들도 열심히 뛰고 있을 거예요. 애 보는 아빠들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기반을 찾고자 막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원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이 브리스가 우리 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 중에서 이런 서베이가 올라왔어요. 뭐냐면은 요즘 젊은 우리 회사 사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서베이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경기 부흥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는 그 일하시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회사에 살다시피 했어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부흥한 어떤 열매와 결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 40대들의 이 서비앱을 해보니까 이들의 결과는 뭐였냐면은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회사를 옮길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별로 회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사랑할까? 회사 사랑 이벤트를 여는 것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번 미국 얘기 해볼게요. 미국은 여러분들 가장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1.5세나 2세들이 그것은 바로 최고의 인터넷 업체로 성장한 구글이라는 곳이다. 구글. 그리고 우리 포춘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에서 2007년, 2008년 아마 최근에까지 계속 1위에서 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거의 1위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얼마나 이 회사를 다니고 싶은지 매일 거의 1,300여 명의 이상의 지원자들이 매일 이력서를 낼 정도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회사를 다니는 사원의 만족도, 나는 우리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는 서베이를 해봤더니 98%가 너무 회사가 좋아서 회사를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평균 10대 기업의 93%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almost 100%예요.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나의 삶을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저는 이 서베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그 조직이라는 거, 어떤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비례함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과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오늘 브리스가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회사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이 나빠지거나 또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아닐 줄 믿습니다. 네, 저쪽 뉴저지 가면요 그 30, 40대 젊은 여자들 늘 이렇게 있어요. 야, 어디 가면은 말이야 우리 애들 그 어린이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대. 옮깁니다. 와, 거기 있잖아 3, 4세 교육은 기가 막히대. 우리 애가 3살 됐어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니까 옮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부류가 있더라고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교회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의외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산교회는 하나도 없구나. 근데요, 교회가 싫으면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교회는 싫은데 교회는 다녀요. 아주 이상한 괴물들이죠. 자, 지금부터 이 종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과 빗대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저는 교회를 한번 동일시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 우리 세 장을 같이 컴페어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주님을 무척 좋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본문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도 시몬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본문은 익명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좋아했는지
자기 집까지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좋아하면은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건 그만큼 호감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의 12명의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브리스하게 자매님들 손님 초청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목사님 초청해봤어요, 안 초청해봤어요? 초청하십시오. 참 좋은 게 좋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사모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장정들 12명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오더하는 것도 아니라 집에 다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은요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초청하고 목사님도 초청하고 쉽게 말해서 교회와의 신혼이란 것이 있습니다. 신혼기, 하니문이요. 야, 동상교회 왔더니 참 예배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정말 짱이고 와 교회는 여기 가보니까 애들 보니까 놀이터 가요. 와 인도 인사이드 안에 뭐 자전거 탈 수 있는 뭐 그네 탈 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와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 거야. 우리 교회도요 성도님이 참 교회를 좋아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풍산 목사님 받으셔봤어요? 막 사랑합니다 하고 이목구 이렇게 보내주면요 와 뭐 하루 아침이 정말 황홀하죠. 한번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루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정말 제 가슴을 쳤어요. 뭐 여러 가지 감탄사를 해가면서 너무 우리 교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좋아한다는 것은 이 프리퍼런스라는 것은요 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나 딱 터지면요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은 금세 싹 사라집니다. 오늘 보면은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저 뒤에서 문을 딱 열고 한 여인이 귀신처럼 머리 이렇게 하면서요 처벅처벅 뭔가 하나를 탁 들고 오는데 사람들은 정말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저 여인이 왜 예수님 앞으로 갈까? 그건 주님 앞으로 딱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려 하거든요. 짱 하고 깨트리더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 샥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저 문에서 누군가 열고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제 머리 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젊은 분이니까 세속어를 쓰겠습니다. 웬 또라이야? 정말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저 여자 이상한 여자네. 오늘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를 깨뜨리고요 모든 시선이 갑자기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그 여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보세요 다른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7장 39절에는 이렇게 속마음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나 하거늘. 자 속으로 막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합니다.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야 지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지금 저런 짓 하면 빨리 쫓아내야지. 그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네.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예수님까지 초청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지만은 제가 볼 땐 사랑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까지.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전적인 지지요. 사랑이란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다닙니다. 출석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른 걸 좀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목사를 더 사랑했거나 교회 시설을 사랑했거나 아니면 교회 집사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가면 갈게요.
그럼 김지삼이 지옥 가면 같이 갈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딱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턴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어느 날 교사들이 내 자녀에게 홀리하는 것 같아.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내일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김 집사님이 애들끼리 싸움 붙었는데, 아니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언페어한 거예요. 언페어한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떠날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떠나더라고요. 동산교회 성도는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면 떠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시험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비전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가의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입니다. 저도 40대 중반을 넘어섰거든요. 자, 여러분, 이슈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도 좋아하는 것으로는 참 죄송합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버틴다는 말 쓰는데요, 이 결혼 생활은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 어떻게 되셔요?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업됐을 때가 언제냐? 결혼식 날 있죠.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좋은 옷에 가장 많은 돈을 비싼 걸 써서 여러분 결혼식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한 그날, 그 다음 새벽부터 여러분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동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주례사 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고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이제 다운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언제부터냐? 새벽 5시에 딱 일어났던데 어저께 그렇게 아름다웠던 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화장기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들은 드디어 실상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멋있었던 내 남편,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서히 1년차, 2년차 되면서 어때요? 점점점 내가 좋아했던 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내 와이프가요, 너무 애교가 많았어. 여러분이 매력적이었던 것 때문에 결혼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애교가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우 같은 내 애인의 모습이 아내가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좀 나이가 좀 덜 간신 좀 가죠.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곰처럼 오직한 남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와, 정말 남자는 저러야 돼. 저렇게 말이 없고 듬직해야 돼.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먹었으면 맛있다고 얘기 좀 해야지. 좀 생일 좀 챙겨줘야지. 여러분 보세요. 결국 뭐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교회를 좋아해요. 주님을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민교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직분자 선거에서 한번 딱 떨어져 보세요. 그때 주님,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별로 많지 않아요. 다 교회 떠납니다. 자기 사역의 자리가 위치가 없어지면은요, 자기 사역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역을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왜? 나를 지지해 줬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나를 지지가 안 되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30대, 40대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올 정도면은 여러분들 충성된 일꾼인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시기와 질투를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다가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주님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이 여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과연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하는 것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우리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젖히고요, 입을 맞추고요,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전부죠. 전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옥합이라는 것은 한 여인이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꼬박꼬박 모아놓은 자기 여인의 전부와 같은 것이죠. 여인의 향기제입니다. 그 향기를 우리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어브스트랙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인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 머리털로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 아닙니까?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렇죠? 그의 행동이 움직였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이고 나의 모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심입니다. 아무리 따라합시다. 사랑은 전심이다. 네, 전심이 뭔지 알죠? 전심은 전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드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반심만 드립니다. 반심이라는 건 뭐냐? 반심은 항상 세상에 있는 거예요. 반심이 언제든지 발을 빼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심으로 마음을 쏟는 자들의 사랑이 있을 때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반심으로 모인 자 아무리 수백 수천을 모아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전심을 쏟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오늘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몬의 집에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브리스가의 여인들 한두 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쏟아 부으면요 동산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시즌이 올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젊을 때 힘다하여라. 30대에 젊을 때에 주님께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대 너무 부정적인 걸 많은 이 시대인데 여러분들 전심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과 20대 그 당시는 20대 30 초반 우리 몇 커플하고 7, 8명이 어린이 고향이 필라델피아인데요. 거기서 몇 명이 진짜 이렇게 이사를 선교로 왔을 때 선교를 다들 헌신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또 한 가정마다 특징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어요. 저 개인적인 목사로 사랑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옮겼어요. 근데 옮긴 게 아니라 직장이 없었어요. 직장에 사표 내고 왔어요. 어려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또 움직였어요. 또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직장을 또 옮겼어요. 세 번째쯤 교회가 딱 돼서 교회가 좀 부흥했습니다. 이 정도면 교회가 자리를 잡겠지?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부어서 집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또 도와주시고 집을 샀어요. 이쁜 집을 샀습니다. 근데 세상에도
하나님도 참 매정하시지. 1년 후에 저희 교회 또 이사를 갔어요. 저 북쪽으로. 그리고 이사 가고 한 1년 후에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때 이 부부, 30대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 팔고 남은 모든 몰개지 다 갖고 남은 모든 돈을 아이의 돌반지와 함께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다 이런 분과 젊은 분들인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돌반지가 나온지 몰라요. 30대 자신의 전부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멘이 한 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참 부부 생활도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여러분 남편들 참 쉽지 않죠? 목사님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30대는 X세대입니다. N세대까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분들 남편들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보면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뭐 하나 다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던지,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던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던지, 얼리 아답터 중독에 빠져 있던지. 애들이에요. 네.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그저께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우리 30대 후반, 사실 초반의 가정의 제가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가정이 참 세상적으로 좋은 백그라운드였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었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는 선교사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아까 제가 말한 이 모든 중독을 다 갖고 있었어요. 게임 중독에, 아까 말한 포르노 중독에, 그 다음에 일을 집중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아빠가 서울에 나오시고 그렇게 똑똑하신 아빠인데 그 엄마를 늘 이렇게 못 살게 했어요. 폭력을 향하고. 그래서 이 형제에게는 늘 성인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애 같은 거. 그리고 때로는 일도 안 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형제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 7년, 10년이라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독 증세가 너무 더 깊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 기피증에 피해 망상증에 걸립니다. 아무도 자기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달라고 교회 갔는데 또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밥 먹는 날 실컷 봤는데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 이러기를 그냥 매 1년 2년 가니까 이 자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근데 정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모습 보고 이혼해도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또래의 자매들이 정말 칭찬하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데 정말 남편을 사랑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늘 어린애 같은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삼시세끼 먹여주고 남편의 힐링을 잡까지 딱 레이오프 당하고 오히려 바짝 붙어가지고요 그걸 서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심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인간 내가 얼마 동안 살다가 헤어져야지 먹으면 안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아요. 애 둘 데리고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한 5살, 7살짜리 데리고 신기한 1년, 2년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 애들이요 이름이 축복의 기쁨인데요, 애들은요 새벽에 딱 나오면 일단 자지도 않아요. 딱 나오면은 우리 새벽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면 딱 당한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딱 고개를 숙여 목사님 축복해달라는 거, 기도를 꼭 받고 하는 거. 이렇게 세월이 2-3년 흘렸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이 사랑하는 형제님이 마음판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말 그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부모랑 같이 살아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도 학대당했으니까 또 며느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굳건히 이겨나가는데 그 자매의 모습이 무엇이냐? 전심의 사랑이 있더라. 전심의 사랑. 전심의 사랑은요,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리스가의 성도 여러분들, 30, 40대는 가장 변명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애기 봐야지요, 봐야 되지요, 그렇죠? 남편 밥 차려줘야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복음서 보면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또 주님 곁에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면요, 주님 곁에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 보면 주님 겉에 있고요. 미워하지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 보면은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하지 못하는데 오늘 여인이 헌신하니까 이 헌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 헌신을 조롱하는 거니,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가룟 유다의 영성을 지닌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유혹이 교회를 늘 기웃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who know? 여러분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영성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12대 1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분들 보면요, 딱 드러난 게 보면요, 그 입술이 부정합니다. 늘 관점이 삐딱합니다. 늘 비난거리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 열의 9은 다 좋고 너무 행복하는데 그 한 사람만큼 유독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 그 슬로건을 늘 외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나눠보기만 하는데요, 알아두시면 참 유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자,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교회 오면은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묵상해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주보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주보를 묵상해갖고요, 반드시 깊이 있고 오자를 찾아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글자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주보에 헌금 명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감사헌금 리스트가 나왔나 안 나왔냐는 거죠. 만약 안 나왔으면 어떡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죽고 사는 일입니까?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이걸 넘어갈 줄 알아. 넘어가지가 않아지는 거 반드시 따져야 돼. 반드시 따져야 돼. 왜? 나를 잘난 척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걸 발견하신 능력의 존재야.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이거 함으로써 이거 해도 그렇더라고요. 어? 죽고 사니 아니면 옆 사람과 인사, 옆 사람과 죽고 사니 아니면 넘어갑시다. 자, 목사님 허물 좀 보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자꾸 허물 보내도 자꾸 교회는 뭐냐? 사랑은 허다한 데를 뭐예요? 덮는이다. 넘어가줘야 돼. 넘어가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주일날 막 음식이 너무 짜요.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꼭 다 끝나고 몰래 주방에 가가지고 오늘 누가 간 맞췄어. 1년에 한 번 짠 거예요. 한 번 짠 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대개 주방에서 저희 교회는 안 세우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그리고 주방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큰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찬양대하고 부엌이더라고요. 여기만 평안하면은 내 영혼 편안해요. 내 영혼 편안해. 근데 왜 그러냐? 그럴 수가 있지가 안 돼요. 시험 이기는 게요, 어려운 일, 성경 말씀 외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합시다. 한번 이거 따라 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드세요. 자, 가슴을 치세요. 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모든 상황을 볼 때 뭐예요? 이 가룟 유다 영성은 그게 안 돼요. 제 때문이에요. 아니, 저 여인이 왜 초장을 치냐는 거예요. 저런 여인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는 자기의 평생의 모든 것을 주님 가시는 길에 바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이제 이용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딱 상황 판단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분을 가장 가치 없는 것에 팔아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브리스가의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 있으면 참 좋겠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 홈처치를 다녀와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청년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청년들이 벌써 40대 막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고, 그때 갔을 때는, 이번에 갔을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이 30대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헌신됐던 청년들이 바뀌는 거예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빨리 사업 이뤄가지고 집 하나 사고 빨리 좋은 차 하고. 그래서 약사 하나가 있었어요. 약사가 있었는데 약사 졸업하고 약국 차렸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필라델피아 그때 두 번째, 하나 둘밖에 없는 거 하나였습니다. 너무 잘 돼. 잘 돼가지고 다운타운에 샐러드 바 하고 막 2개까지 하고 너무 잘 나갑니다. 벤츠차 2개 끌고 다니고. 세상에, 근데 제가 개척했는데 그 담당 목사였는데 세상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말이야. 헌금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웃기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요시 봤어요. 너무 잘 나가요. 그러더니 얼마쯤 가다가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왔어요. 팔지 말아야 할 약을 그냥 바른 거였어요. 그게 또 수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깊고 캄캄한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5년 동안에. 그리고 제가 간 다음에 지난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런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지나간 5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았고, 정말 많은 거 잃었지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걸 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결단 한번 서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속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타나는 행동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젊은 자매님이 그 나타나는 남편의 중독 증상을 판단하지 않고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다 식사하고 잔치자리지만은 예수님의 그늘지고 슬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좋을 때 좋은 곳이 아니라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속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시는 장래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 기억납니다. 저도 한 교회에 10년 있었는데요, 너무 사역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갖고 뭐 제일 힘든 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큰, 우리 이 정도 교회 많을 겁니다. 막 큰 하이스쿨 건물인데 너무 사람이 싫으니까 사역교회는 사람이 부딪히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통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로만 비상구로 싹싹 다녔는데, 그렇게 가다가 어린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딱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다 알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알아요. 근데요, 딱 한마디잖아요. 다 알아요. 힘내세요. 그런데 제 안에서 울음이 훅 나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에 금사슬이란 잠언 말씀 있잖아요. 은쟁반인가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도 리스폰드 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걸 너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반드시 말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바 되는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아세요? 우리 늘 주님께 늘 불순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몇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겨서요, 그것 때문에 사실 축복 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무엇 때문에 주님 저를 이렇게 이뻐하실까? 제가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게 보이시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차하는 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고급 아파트촌에 가가지고 차를 맨날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그 당시에 얼마 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년 됐으니까요. 한 수십만 불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을 모아했을까 하는데, 그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시흥인가 어느 부분. 근데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전품들이.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한 거거든요. 그 전부를 그 의자 사는데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부를 드린 사람만 알아요. 반심을 드린 사람은 이 기분을 모릅니다. 나의 전부를 한번 드렸을 때, 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주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필라델피아가 저희 그 미국 홈인데, 하루는 한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자고요. 저는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뉴저지에 와 있는데, 그분을 만나러 되게 너무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차를 타고 1시간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아주 정말 헐벗은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었죠.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제가 알았던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거의 2세에 가까운 분인데, 미국의 좋은 회사, 아주 좋은 유명한 회사에서 중견 간부로 돈도 잘 벌었던 잘 나가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평생 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렸을 때 쭉 자란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좋아했던 분이에요. 성가대도 쓰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투자, 주식인데 주식보다 조금 더 깊은 그런 투자를 하면서 이게 빠져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의 돈들, 또 돈을 아는 사람은 돈은 다, 그리고 심지어 회사 돈까지 다 해가지고 세상 말로 다 말아 먹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났어요. 바람. 그쯤에 제가 만나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연결시켜보고 성경 공부시키려는데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륜 가운데서 다른 미국 여자랑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이후로 떠나게 됐죠. 근데 1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분이 결국은 그 두 번째 만난 여자하고도 결국은 킥아웃 당하고, 왜? 그것도 이렇게 돈을 다 유증하다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전 와이프한테도 버림받고 다 버림받고 친척들로 다 아이솔레이트 당하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2번 자살 시도했는데 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정신병동에, 그 빌리그램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말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다이렉트리 폴리스로 연결돼가지고 이분이 정신병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정신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요. 야, 정신병에 딱 들어갔더니 야, 진짜 정신병자 되겠구나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2주 만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제가 하루 만에 만나서 밥을 사주고 호텔 하룻밤 딱 주무시게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30대였거든요. 30대 중반쯤 됐는데 그때 애기 딱 하나 있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는 마음이 들고, 아버지 아직 묻지도 않고 제가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잡을 잡아주고 매일 새벽 기도하게 되고 중간에 배신도 한번 때리고 결국 죄의 대가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경량으로 치르지.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헤어진 지 4년 만에 다시 저희 교회에서 리유니언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안수집사님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또 선교 열심인지 모르고 홈레스를 향하여 또 가슴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초창기 때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와이프도 부족하지만 그 한 번 전심을 쏟아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충성하려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려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켜나갑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거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영혼은 찾아오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브리스가의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전심의 헌신과 전심의 사랑을 드린 여인처럼 이 여인의 한 사람의 헌신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기억된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여러분만 하나가 되어서 이 전심의 사랑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이 동산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좋아하는 분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교회를 좋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사랑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시고, 혹시나 마음에 교회를 미워했던 마음이고 주님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전심의 사랑을 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원하는 주님께 내 남은 생에 정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아버지 우리 교회만 다닌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요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다닌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다닌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리스가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아버지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선교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술력을 내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인 헌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오늘 브리스가의 선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30의 나이 40의 때 하나님 정말 가정과 아이에게 모든 걸 바쳐야 할 때 그 가정과 그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권자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가진다면 능히 넉넉한 사랑으로 모든 시험과 환경과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전심을 드린 사랑이 저들의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동산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요 낡고 후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